네, 오늘 교회 소식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정말로 이 어려움과 또 환난, 위험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많이 승리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우리 이 어려울 때 모두 잘 나와 주시고 계시는데 모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오늘 이제 거리에 두기를 발표한다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청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또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새벽 기도에는 여기 적진 않았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네, 모든 성도들께서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면은 우리 교회 정말로 이 세계로 교회가 이렇게 참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명도 확진되거나 감염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확진되고 감염되면은 말을 못해요. 확진되거나 감염되는 일 없도록 또 일찍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명절이 있고요. 우리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을 이 어려울 때 잘 돌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들께서도 기관을 잘 돌보아 주시고 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회사입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한 큰 기업이서 이제 회장께서 나이가 되면서 은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은퇴를 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람들이 누가 저 후임이 될 것인가, 이런 사람이 되겠지. 또 이 사람은 회장님의 뭐 친척이니까, 또 이 사람은 저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으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모르고 전혀 경력도 없고 전혀 알려져 있던 한 사원이 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원은 처음에 이 회사의 경비로, 안내원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 경비를 철저히 했어요. 어느 날 이 회장님께서 혼자서 밤늦게 무엇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시다가 늦게 퇴근을 하게 됐고 다른 사원들도 다 나갔습니다. 전무, 상무, 모든 과장, 부장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이렇게 회사를 나오려고 하는데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경비가 사원이 우산을 들고 회장님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비가 계속 오니까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밤에. 그 회장께서 이 사원은 참 충실한 회사 사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며칠 뒤에 이 총무과장이 자재와 물건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니까 이분을 총무과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총무과장이 되면서 물건과 자재를 틈없이 해서 그 물건과 자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원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 일을 맡았어요.
근데 재정 일을 맡으면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걸 잘 감당하고 회사 돈을 잘못 쓰거나 또는 횡령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잡아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재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움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회장님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 회장님의 머릿속에 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번쩍번쩍하는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앞에서 아첨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은 이상하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도 많고 또는 회사에 불이익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 사원이 이 회사를 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굳히고 불렀어요. 홍길동 과장. 홍길동 과장이 이 회사를 맡아야 되겠네. 저는 아닙니다. 아니야, 자네가 맡아.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그 사원에게 맡겼는데 그 회사가 아직도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사람을 봅니다. 높은 사람도 사람을 봐요. 주님은 더 분명하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를 잘 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행한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숨거나 게으르거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버리셔요.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잘 따르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학교로 입학시키기까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규칙을 잘 따르냐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것은 학생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학교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에게는 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에는 또 정학을 받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누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에게 거기에 맞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면서 내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달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세 종을 부릅니다. 어떻게 했느냐? A라는 종은 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착한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B라는 종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C라는 종은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게으르고 나태한 종아, 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셔요. 그리고 우리 행한 대로 갚으셔요. 잘한 사람들에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사명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말 안 되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 3월달에도 있었고 8, 9월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정부에서 싫어했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와요. 개인적으로, 주일날도 개인적으로 와서 또 온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이 헌금대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헌금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3월달에도 그렇고 8월달에도 그렇고 11월달에도 그렇고 또 새벽에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일을 성수를 잘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미명하에 핑계를 대고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드리기도 하고 건성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워서 이 방송 저 방송 틀어보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를
잊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성도 재직 가운데 그 목사님하고 잠깐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참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한 재직인데요, 이렇게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 강원랜드를 가는데, 도박장을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일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야, 교회 가면 뭐하냐? 교회 가면 병 옮기는 것밖에 더 있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자고 그래서 이 도박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돈을 다 날리고 이 공황장애까지 얻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을 봤다라고 말씀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떤 앞으로 닥칠지라도 주일 성수를 잘하여서 주님께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일 성수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일은 복받는 날이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은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성수와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리켜서 축복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사실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또 너희 것을 뺏는 명령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11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12, 10조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은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피우시겠는데 뒤로 조금만 넘기면은 말라기가 납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말라기, 구약 성경 1330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모두 찾으시고요. 1330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2년 전에 우리 대신방을 했습니다. 두 분 권사님 여러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한 2주 전쯤에서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했어요. 근데 한 권사님 집에 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장막 문제도 어렵고 또 부채도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주님, 우리 가족 모두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있고 또 다른 2가지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권사님이 11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11조 하게 해주세요.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11조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콩을 나눠서 11조로 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그때 우리 집에 오셔서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가 부유해지지는 않았지만은 부채는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신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한 권사님은 이제 평범한 가정인데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11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지만 또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하나님은 11조를 우리 보고 해야라고. 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한 여자 집사님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좀 비슷한데 이렇게 11조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제약회사 다니는 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 녹용에 든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사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이거를 복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없이 그 남편이 약하니까 그 약을 샀는데 그 약을 샀고 남편이 건강해지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또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께 11조를 드려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가 보지 않다지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인은 세 종에게 너는 일을 하고 너는 일을 하라고 갔어요. 그때에 내가 먼 곳으로 갔다 오는데 내가 와서 너희들이 행한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인이 갔어요. 그때 두 종은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요셉처럼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한 종은 야 이제 주인 가버렸구나. 아이고 이제 잔소리 안 들을 거 됐고 이제는 내 세상이다. 이제 눕고 게으르고 나태한로 갔어요. 주인이 와서 결국은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밌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익한 종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역장입니까? 우리가 기관장입니까? 우리가 직분자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인은 없지만은 주인이 있는 것처럼 구역원들을 잘 돌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관들을 잘 돌보아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권만 더 찾겠습니다. 잠언, 구약 성경 잠언 27장 구약 942쪽 오늘 표시인데서 좀 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23절 잠언 27장 23절 말씀.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는 목회하면서 2명의 재직들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구역장인데요, 이 구리에 사는 한 여자 구역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리는 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 양평 용문산에 있는 분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구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 집사님 가족하고 또 그 가족하고 좀 잘 돌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구역장은 아기가 셋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셋을 데리고 기차를 타가지고 그 용문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다 돌봤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이 2사람이 또 힘을 합쳐서 양수리에 갔다가 2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양수리에 2사람, 그리고 구리에 1사람, 용문산에 1사람. 그래서 열심히 돌봤어요. 열심히 돌봐주는 거예요.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고 부르셔서 칭찬해주고 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것을 알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는데 그 남편을 그 교회 직원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자 한 재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남편이 부인이 몸이 연약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기도원 직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시켜줬는데 처음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도원에 목사님이 안 오셔요. 누가 그러니까 그냥 틈만 나면 놀러 다니고 또 주식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막 동료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이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결국은 그분은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안 봅니다. 이제 누가 보는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 신앙은 누가 지키는 것이라 내가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쓰임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